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과정 7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11장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목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늘 여러 가지 언약을 많이 하죠. 400년 후에 고난당하는 너희 후손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은혜, 준비된 목자, 이게 쭉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를 한번 딱 지식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돼서 힘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배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목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한 40년 동안 이렇게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를 가지고 나면 또 인간이 교만하고 너무 부유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오면 죄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듭니다. 자, 징계의 매를 들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 찾고 와서 그냥 하나님 편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소나 양과 염소들을 쫙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추수 때쯤 해갖고는 그냥 하여튼 곡식도 다 가서 털어서 먹어버리고, 또 이제 그 풀들도 다 뜯어 먹어버리고, 갈 때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양과 소도 염소도 싹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는 우리 겁니다 해도 소용없어. 그냥 뭐 자기 것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기드온은 그냥 밀단, 이 곡식단을 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 타작할 때, 얼마나 더운 나라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여름에 보리타작, 밀타작 하면 그냥 그 가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찌르고 아프고 쓰리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홍해도 가르시고 뭐 여리고성 물리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네. 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은 용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부산이나 인천 보면 그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오는 것은 이 좌석으로 해서 들어올려요. 근데 그 전기가 들어가면 좌석이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들어 올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이 좌석으로 그 쇳가리들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삼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거금은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는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 300명이 하여튼 뭐 연합군대, 10만이 넘는 연합군대를 참 공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참 우습죠. 뭐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 넣고 나팔을 불고 저녁에 기습 공격으로 간다는 게 그건 완전히 그건 뭐 무기도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이 서로 죽이고 해갖고 이렇게 멸망시켜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그리고 연합군대에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원해서 또 다시 태평생대로 갑니다. 태평생대로 가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셔서 태평생 이렇게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 행통하고 잘 돼 보면 더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럽을 보고 미국과 한국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년 때 얼마나 그 교통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여러 명이 같이 잠을 자면서 그냥 그 예배당도 없는 그 하늘산 기도원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그냥 나무 숲에서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뭐 바닥 의자나 있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기나 이렇게 해서 방석이나 겨우 해갖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건 더 자세하게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죽이는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뭐 본인 장자 이렇게 줄쳐서 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 이방이 바르는 집은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피만 보고 그 안에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피 때문에 이렇게 패소바 6월 지나가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패소바 지나간다는 말, 이거 정말 이게 은혜 있습니다. 내가 그 군대에서 치질 수술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나하고 잘하는 이제 같은 훈련병끼리 이제 그냥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냥 기관병이 와서 치면 그냥 더 엄청나게 치니까 살살 우리끼리 치는 거니까 그래서 기합을 주죠. 그날은 말 안 들으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귀에다 딱 기상아 내가 옆에 살짝 지나갈 테니까 옆에 놈을 그냥 세게 때릴 테니까 네가 아야 하고 소리만 질러라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치질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군대 가갖고 이제 혹시 재발을까 봐서 봐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봐준다 지나간다 그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빠따 하나 맞는 거. 그러나 이거 죽고 사느냐는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죽음과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이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으뜸을 드려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무교병을 먹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나는 것 때문에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으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성질을 내지 않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고 세례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홍해바다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왕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노예 생활하고 죄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듯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옛사람이 장사되고 물속에 죽는 거죠. 죄악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육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또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면은 또 지가 왕과 주인 노릇하고 고난이 와요. 탕자처럼 지가 뭐 아버지 상속반 달라고 그러고 또 그냥 장기와 함께 먹고 그냥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높아지려다가 그냥 돼지우리까지 낮아지고 굶피보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 다 높아지려다가 무덤까지 내려가고 더 지옥까지 내려가요. 이 세상 거 다 내 거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죽을 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욕심 부려도 내 것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욕심 부리잖아요. 자, 이때 광야에 또 고난이 올 때 그때는 어떠냐?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당자처럼 내가 왕 노릇 주인 노릇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그 결과는 낮아짐과 궁핍이었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참 좋습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먹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이게 광야입니다. 자, 신의 산입니다. 이 고난 훈련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윗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엄마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 계집아이인데 너 조심해라. 엄마가 이렇게 뜨거운 물 할 때 절대 이렇게 손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몇 번 다짐해. 근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그냥 한번 넣어봐. 얼마나 뜨겁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우습게 얘기했던 엄마의 말이 참말이었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고난이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서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저 밑에 있는 뿌리서부터는 양분과 수분과 효소가 딱 빨아들여서 그냥 나는 거저 싹을 내고 꽃이 피고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잘려나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대신 말라 비틀어지고 공급이 없잖아요.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원총이 없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사랑과 침생이 밟히듯이 밟히는 인생 돼. 낮아지는 당자처럼 낮아지는 인생 돼. 그리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돼지는 그래도 먹이도 살이나 쪄서 팔아먹기를 맞으면 저것은 당자는 그 먹여봐야 별 이익이 없으니까 주지도 않는 게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 5,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특별히 일제압박과 유교전쟁에 우상 섬기고 죄짓는 우리들에게 결과는 지배받는 것, 낮아짐과 궁핍과 멸시천대밖에 더 있어요. 근데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세계에서 10대 이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다시 당자처럼 붙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깜빡 넘어가. 외아들 그의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이제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 후에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배워야 돼. 계속 배우고 또 이제 암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에 정보는 많아서 이 육적인 것은 살찌는데 영현 그냥 주일날 뭐 수요일날 철학기도 겨우 그 정도지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워야 돼요. 계속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지만 그냥 저자의 CD도 듣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도 이렇게 해서 그냥 타이핑을 다 쳐갖고 프린트해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말씀이 풍성하니까 또 그냥 캄보디아의 목회자들, 필리핀 목회자들, 또 중국 목회자들, 한국말, 또 영어, 한국말, 중국어 또 이렇게 통역해서 이 영상 제작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말씀이 곧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오늘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또 영 분별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혼을 지배하고 또 혼이 또 몸을 지배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모든 충만함을 머리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한 것은 이웃과 가정과 우리 민족 온 세계 땅까지 만물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돼서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가 복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살 것 다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셔서 또 이제 성막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40장 이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벌 중에 재벌이요. 우리가 그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애기처럼 은혜만 복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띵깡 부리고 소원 안 들어주면 그냥 울어버리고 이런 철딱수한테 어떻게 상속하겠어요? 더군다나 왕권을 그리고 저 우주 만물에 다 모든 축복을 다 상속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빛의 속도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는 빛의 사자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빛처럼 쏜살나게 그냥 그래야 지금 그 아버지 거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저 멀리 있는 별들까지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심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대신으로 예수님처럼 이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숲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한 나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자,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신 은혜, 준비시킨 목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신 환경을 배우래. 고난을 배우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어. 근데 바람과 감독자들, 군대들 해갖고 얼마나 노예 생활을 시키고 그냥 착취하고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니라고 앉고 그냥 짐승 취급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말을 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 꾀를 다 동원해도 지혜를 동원해도 안 될 때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와요. 어느 날 스님하고 같이 뭐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왜 끄덕 넘어지를 하고 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더래. 스님도 부처님 안 찾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다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배워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낫게 해달라고 해도 안 났어요. 왜? 자기가 약할 때 교만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코로나가 너무 긴데 우리가 참 긴 것은 너무 힘들지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언제 코로나가 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 독일에서 또 영국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에서 이러고 살다 왔어요. 왔는데 야, 정말 은혜와 복 받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소홀해요. 그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주말이었거든요, 독일에. 그 좋은 BMW 또 포르쉐 스포츠카 벤지 그냥 시속 250km씩 그냥 나도 그 보통 한 160km씩 달렸어. 보통이 160km예요. 고속도로가 그냥 모래 이렇게 탁 해갖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잘 가요. 그만큼 독일제 차를 그만큼 무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금방 저 스위스 알프스까지 가서 스키 타러 가. 그리고 그냥 내가 그 강가에 좋은 집 하나님 아파트 영국 장교 숙소를 주어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보면 그냥 주말에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을 쉬고 주일을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틀 반을 그냥 그 배 타고 뱃놀이 하고 해가지고 그냥 쭉 그리고 아주 호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도는 뱃놀이가 있어요. 그럼 다 그런 것을 하나 사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맨 먹고 놀고 여행 가는 얘기, 스키 탄 얘기. 세상에 그 주일날 열심히 종친다고 독일의 교회에서. 근데 교회 가는 사람 텅텅 비고 노는 관광지는 그냥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도 복 주실 텐데 넉넉히 복 주지 마세요. 설기떡처럼 복 주세요. 축복 한 들고 고난 한 들고 이렇게 해서 좀 넉넉히 그냥 웃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엉텅을 할 때는 고난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또 좀 풀어주셨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환경을 배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면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이 헬라에게 지배받고 좀 해방될 만하니까 로마를 지배받고 얼마나 긴 세월을 고난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제가 배부리 얻을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했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쉽게 영접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의 일제 압박 6.25 전쟁 후에 소망이 없을 때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복 받았어.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된 은혜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자, 이제 하나님 돕는 사람을 준비해요. 애굽의 장자들을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버리라.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버리라고 안 했죠. 처음에는 산파들을 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이 참 하나님 무서워해서 그냥 또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바로 놔버립니다. 그래갖고 안 죽였어. 근데 안 죽였던 그 산파들을 하나님 복 주셨어. 그랬더니 바로 왕이 화나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직접 버리라. 그래서 모세도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들까지 낳아서 버려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게 근본 문제는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산파들을 동원해서라도 돕는 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면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비 체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자,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나는 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신비의 체험을 해요. 우리가 너무 신비를 좋아하면 신비주의 되지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체험을 함으로 사람이 헷가닥 변화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던 이 사울, 아주 온고집이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나주셔. 완전히 거기 꼬꾸라지고 깨지고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 선지자 보내 눈 뜨게 해서 만나주세요. 네 눈이 잘못돼. 네가 그렇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바로 그게 나였어. 네가 볼 때는 꾀째지하고 건물 모양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잘 몰라봤군요. 그게 주님이시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 구원주다. 바로 그냥 증거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자, 이 물도 이 사막에서 물이라는 건 아예 이 신처럼 귀하잖아요. 저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사진이죠, 맞죠? 거기서 물이 이렇게 하류인 에집트까지 흘러와요. 그때 거기서 나무 또 짐승들 썩은 물 또 낙엽들 그냥 다 이렇게 기름진 것들이 쫙 나일강에 나일강 오죠. 그러면 이집트에 그냥 이 사막 지형을 완전히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기름진 땅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휩쓸어 보니까 그래서 이 기하 수학이 지금 그 에집트가 발달한 거죠. 측량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밭을 논이 발 가르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물 다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무서워하고 신이요. 특별히 모든 신의 목적은 장자들을 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장자.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한다. 신이 축복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그 신들을 다 쳐버리고 마지막에 신들이 합심해서 도와서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장자를 쳐버림으로 이야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로 형편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는 같은 에집트인데도 거기는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고생지장은 안 내리고 그냥 3일 동안 그 태양신이잖아요. 북한도 그냥 뭐 태양신 섬기듯이 그냥 뭐 태양 같은 김일성 뭐 이런데 이 신으로 섬겼던
그 태양이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3일 동안 깜깜해 버리니까 거기서 질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체험했고 나중에 홍해도 가르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또 홍해바다 가려고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 고생시킨 바론과 그 군대 또 감작자를 또 이제 여지없이 물속에 수양시켜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여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철하기도 모하시고 반석에 세워주신 하나님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또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한가해져서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고난 땅에 우리 민족에 찾아오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복받아서 또 믿음 생활 소리할까 봐서 다시 코로나를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적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계시고 코로나도 다 물리쳐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